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너편에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많이 듣고도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 이게 더 큰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즉 주님을 바라보아야 삽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지부를 찍고 이제 애굽을 떠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출발하는 첫째 날, 둘째 날 그 짧은 기간이 되지 않아서 그들이 그 은혜에 화답한 첫 번째 것은 무엇이었느냐? 불평과 원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화답을 하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부분 죽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은혜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짧은 예화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작은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살고 있는데 한 욕심쟁이 물고기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저놈만 없으면 내가 이 연못을 다 차지하고 정말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 마음을 매일 갖고 있다가 기회를 노려서 다른 물고기를 뜯어 죽였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고기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몸에서 나오는 악취나 썩은 것으로 통해서 이 작은 연못이 오염이 되고 결국은 그 물고기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짧은 이 예화의 얘기를 들으면서 불평은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인다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평이었어요. 하나님이 불평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오늘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보고 한 해를 정리하는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삶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면 바뀌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그리고 이 광야 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함을 통해서 소망이 보이지 않았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들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들은 원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원망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원망의 원인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길이 험하였다.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모든 백성들이 그 길을 돌아가려고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동안 백성들의 마음이 몹시 조급하여졌다. 마음이 상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이미 상한 마음에 조급함을 가지고 이제 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길이 험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빙빙 짧게 돌아가야 될 길을 멀리 돌아가고 멀리 돌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상하여졌더라라는 거예요. 보세요. 요즘처럼 여행이 자유가 되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세계 어느 나라를 가지 못하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여권이 일본이나 미국의 여권보다 더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여행 자유화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저 종노릇하면서 자기가 살았던 지역에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가본 적도 없고 다른 지역을 가본 적도 없고 다른 물건을 먹어보거나 마셔보거나 잡아본 적도 없어요. 그들이 홍해 땅을 건너가며 가나안을 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쩌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표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제대로 된 훈련된 군사나 또 지휘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모세를 통해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 정도의 오합지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들이 불평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다. 즉 몹시 조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이 돌아가는 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미 그 원망의 주체에서 시작과 함께 멈춰 있더라라는 거예요. 길이 험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마음이 험하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하는 일도 편한데 이들은 이미 마음을 상실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의 신앙의 여정에 이들처럼 마음이 상하거나 조급함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평스러웠던 거예요. 왜 굳이 잘 살고 있는데 종된 자리의 삶을 살더라도 굶지 않고 그저 살고 있는데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이미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도 모세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 둘째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불편했어요. 종된 쌀을 살아도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꼬박꼬박 잘 얻어 먹었는데 민수기 20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마시는 물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다투었다. 모여들었다. 모세와 아론을 찾아왔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물이 없어서 목말라 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5절에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걸 세부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이 보잘것 없는 음식을 진절이나게 우리가 싫어한다. 하나님이 허락한 음식을 주었는데 그 백성들의 입은 뭐라 해요? 진절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 진절이가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 하였다. 이 마사가 뭐였냐면 그곳에서 분쟁하고 다툰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 그래서 그리고 그 자리를 마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40년 동안 그들이 목이 말라 죽었다고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심히 헤어져서 죽었다고 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물을 허락해 주시고 광야에서 수백만 대군이 움직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원망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고가의 영양식, 군것질할 것, 자기들이 종된 삶을 살면서 누렸던 그 귀하고 복된 것들이 내 자리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들을 성결케 하셨는가에 대한 문제를 그들은 스스로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의 소장으로 있는 유미오 씨는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잘못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의 정신이 산만해진다. 욕구가 불만에 차있고 성급해지고 폭력적이고 발육에 이상이 생긴다.
자,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식 관광을 갔어요. 태국에, 중국에, 필리핀에 가는 사람들 다 무엇을 먹으러 갔습니까? 살아있는 곰슬개 먹으러 가고 그것에 고가의 돈을 주고 향락을 주고 갔던 사람들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면 안 되는 것, 가면 안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이 없던 사람들. 이 유미오 씨가 이야기하는 그 잘못된 음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자녀들의 생태의 변화를 이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굶어서 먹는 병,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어서 먹는 병, 이것을 굳이 나누자고 한다면 굶어서 나오는 병의 숫자보다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의 숫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광야 생활에 가장 적합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 그것이 싫었어요. 실증이 났고 그것이 실증이 나니까 원망하고 그들의 영혼마저도 팔아버리는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유미오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안에서 최소한 30번 이상 씹어 먹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누가 많이 하는 얘기예요? 의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들 아니겠어요? 근데 신앙인의 관점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꼭꼭 씹으면서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을까? 내 입으로 들어간 이 먹거리가 결국 어디로 나갈까? 이 음식을 먹게 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성이 있는가? 천천히 공손하게 감사함으로 먹자. 나쁜 것은 먹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성도의 이 먹고 마시는 것은 구별돼야 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의 원망의 기준이 뭐였던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그곳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불신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고로 그랬어요.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이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니까 그 백성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곧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여러분의 거룩함이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자존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 외에 어떤 신도 너희들에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136편의 말씀에 보면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무너지느냐, 왜 그 무너짐의 원인을 찾는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신앙이 무너지면 구원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축복도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이 제로 베이스로 정리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로 보면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들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그 불뱀이 물렸던 곳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성지순례 중에. 그래서 이 불뱀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큰가를 질문을 하는데 불뱀의 길이는 불과 90cm도 되지 않았어요. 작은 불뱀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광야 가운데 퍼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불뱀은 무엇이냐?
불뱀은 무엇이냐? 원망과 불신과 배신의 결과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감사하면 살고 원망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나안 여정에 있었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위기를 어떻게 수습했느냐를 잠깐 봐야 합니다.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범죄하였고 기도하여 살 길을 얻었다. 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뭐예요? 회개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으니 정말로 이 불뱀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회개로 돌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를 외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우리가 지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9절에 보니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게 하여 그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 것이다. 방법을 주었어요. 놋뱀을 보아라 라는 거예요. 자, 놋뱀은 살아있는 생명체도 아니고 순통력 있는 치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생명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쳐다보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수백만의 백성들이 모세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놋뱀을 쳐다본다고 한다면 산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위해서 이동하였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라보아야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듯이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정서와 삶의 모든 것의 적용점이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혹은 그럴 수 있어요. 온몸에 독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빨리 약을 먹어야지, 빨리 의사를 만나야지, 병원을 가야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뭐예요? 놋뱀을 보라고 하는데 몇 불 봐야 되느냐, 어느 쪽에서 봐야 되느냐, 각도는 무엇이냐라고 물고 따지고 그 눈의 시선의 고정은 얼마만큼 돼야 되느냐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저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불뱀에 물렸다는 사람들의 각도와 위치에서 하나님의 놋뱀 영생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명의 놋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놋뱀을 바라볼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되었느냐? 아직도 상한 마음을 통해서 놋뱀을 찾지 않고 십자가를 찾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생을 고민하며 방황하고 있느냐?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국의 트렌치 목사님이 신앙 고백으로 오늘 설교를 마쳐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기에 조그만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고 여기면서 감사의 기도를 한다. 화려한 궁중에 살면서도 생일은 이렇게 괴로운가 하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고 예배당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